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과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직접 작시한 시인데, 이 내용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 법궤의 입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입성을 가지고 놀라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성문을 다 열라, 성문을 다 열어라.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모든 문들을 다 활짝 열어라 라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는 시가 시편 24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면서 문지기에게 지시해서 문들이 열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지만, 이 명령을 왜 문지기가 아닌 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했단 말이죠. 문이 열리게 해라 라고 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문들아 라고 하는 것은 문을 향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사극 같은데,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면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이제 대감 문 앞에 가서, 대감집 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이리 오너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리 오라.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을 부르는 거죠. 이리 오너라 하면 하인이 어디선가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누군데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문을 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자신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하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 이게 바로 일상적인 소통의 방식이고 그 집에 들어가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문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있단 말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뭐겠습니까? 문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알아듣고 문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 그만큼 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은 대단하시다는 거죠. 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엄이 있고 파워가 있고 문에게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위엄과 파워가 있는, 그래서 문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분, 바로 그분이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자신은 자신의 집을 잘 지었겠죠. 왕으로서 집을 잘 짓고
자기 왕궁이 멋있게 짓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집만 이래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여호와의 전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빨리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문이 있으니까 빨리 문을 열라 라고 다윗은 왕이니까 신하에게 지시하면, 신하가 이제 문지기에게 지시해서 문지기가 그 명령을 알아듣고 문을 여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 통치자가 신하에게, 신하는 직접 담당하는 그 문지기에게 혹은 병사에게 지시하면 그 병사가 문을 쫙 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시편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쳐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선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선포, 개인의 선포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명령을 문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을 통해서 말하지만 문이 알아듣고 머리를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직접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문이 다윗의 명령에 직접 반응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문이 되는 것은 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명령권자의 절대적인 위험이 있고, 그 명령권자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그 명령권자가 위대한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편 24편 7절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 성문을 향해서 명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축도하시는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귀신들이 미쳐서 날뛸 때 잠잠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즉시로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이제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분, 모든 인생을 향해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명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 바로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왕이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있고 받고 있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왜 문들에게 이 명령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명령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영광.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보면 영광이라고 하면 누가 이제 상을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게 될 때, 좋은 성적을 얻고 어떤 시합에서 1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크게 박수를 받을 때
아, 이렇게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군요 하면서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라고 할 때 보통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혹은 빛이 쫙 비칠 때에 아우라가 대단하게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것을 영광스럽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그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키보드가 아니고 카보드인데요. 이 카보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카보드는 무겁다, 중요하다, 또 그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할 때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겁다, 중요하다, 대단한 가치가 있다 할 때 카보드인데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체중이 무게감이 많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무게감이 대단하다. 본질적인 가치가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위엄이 대단하다 해서 그분의 존재감이, 그분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분의 절대적인 위엄이 드러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스럽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광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탁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야, 이분이 대단하구나. 이분의 존재가 과연 뭐냐? 그의 존재감, 그의 존재의 무게감,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말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의 빛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인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최고의 통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제압하는, 승리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위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분의 통치 능력, 그분의 승리, 그분의 주권자임을 나타낼 때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존재감을 가진 분이다 할 때 영광의 왕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영광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쫙 나타낼 때 그냥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펼쳐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다. 그분의 존재감이, 그분의 무게감이, 그분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날 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게 되면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쭉 나타나게 되면 그게 바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7절에서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겠다, 들어가신다.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해서 나가는 곳곳마다 다 이겼단 말이죠. 다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원수를 다 부수고 그 강한 군사들을, 그 적군들을, 그 교묘한 적군들을, 그 수많은 적군들을 다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대단한 능력,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었던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그분이 개입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 왕이 이제 들어가신다. 법궤를 들고 들어갈 때에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문들아 머리를 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들어가는 이 현장, 그 상황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태까지도 경험하고 목도했지만 지금 법궤를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들아 다 열리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문 하면 출입문 하나만 딸랑 생각하죠. 방문도 있고, 그렇죠? 큰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도 큰 문이죠. 그 문만 열면 된다고 하죠. 그런데 보통 왕궁의 문은요, 어떤 성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문 한 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겉에 문이 있고, 또 안에도 또 문이 있고, 또 안에도 또 문이 있다고요. 문이 여러 개 다 겹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들을 다 열어라는 거죠. 다 열어. 문 하나만 열면 문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명령 내리면 모든 문들을 다 열어라는 거죠. 안에 있는 문들 다 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한꺼번에 쫙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도 문 안 열고 문을 닫아두는 그러한 문이 없도록 문을 다 열라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말이죠. 이것은 당시 다윗이 이 시편을 작성할 그때 당시 왕이 들어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전에는 왕이 그 성 안에, 왕궁 안에 살았죠. 왕궁 안에서 살고 왕궁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이제는 전쟁에 나갔던 거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왕이 전쟁에 왜 나갔냐는 거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대단한 왕, 이 나라를 지킨 왕,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나라를 보호한 그 왕이 이제 다시 왕궁에 들어간다. 내가 왕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니 너희는 왕을 맞이하라. 왕을 맞이하라. 왕에게 박수하라. 왕을 인정하고 왕을 높이라. 그러한 의미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렇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영광의 왕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대단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8절에 그랬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 영광의 왕, 그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에서 역사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그 왕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왕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 되심을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으면 그 한마디는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할 때 그냥 빛이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지가 그대로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팡이를 바다에 향하여 내밀라 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 한마디면 못하실 일이 없고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라는 거죠. 영광의 왕, 그분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가
가치가 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고의 무게감이 있고 그분의 존재가 최고의 존재라는 거죠. 그분의 존재감, 그분의 말의 무게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의 그 가치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왕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영광의 왕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했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다. 그 영광의 왕을 너희도 맞이해라. 너희도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환영하라.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왕은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들어오셨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셨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서 최고의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고 우리에게서 최고의 무게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왕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문을 활짝 여는 그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내 인생 가운데 영광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도 기도할 때 영광의 왕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감, 그 영광의 최고의 가치가, 그 영광의 존재감이 나에게 임하여서 주여 내 속에서 온갖 더럽고 지저분하고 복잡했던 것들이 싹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5년 12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그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정리하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